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네, 5월 6일 오늘 아침도 이어서 시편 109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물건을 가진 사람을 한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그 물건만 나한테 있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겪었더니 이겨낼 것만 같은데 그 사람만 오면 되는데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올 건데 근데 아무리 기다리고 참아도 아직도 오지 않은 경험, 그런 경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81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에도 보시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리고 83절에도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주의 구원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또 말씀을 너무나 바라기에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모하고 기다리느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한 상태까지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83절에 보면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연기 중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동물 가죽으로 포도주나 우유를 담는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의 연기에 검게 거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지고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인데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말씀을 바라는 그의 기다림의 그 간절함이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8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하면 멸한 거고 살았으면 살은 건데 그들이 자신을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즉 곧 죽을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기다리길래, 누구를 기다리길래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요, 지금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은 우리의 예를 들어 본다면 정말 큰 돈가방을 든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만약에요, 내가 진짜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요,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약을 가진 사람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요, 이런 상황을 삶에서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약병이면은 그 약병이 와야 되지 돈이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갈 물질이 내가 하나도 없는데 그 약병을 받는다. 그건 안 되겠죠. 물질을 받아야지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 더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돈이나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나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구하고 평생도록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더욱 구해야 하는 것은 진짜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자신이 연기 중에 가죽부대같이 될 만큼 죽을 지경이 될 만큼 말씀을 이렇게까지 참고 기다리고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말씀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기다려도 참 적당히 기다려야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요, 먼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피곤함을 내가 벗어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까지 말씀을 기다리는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함과 그 끈기와 그 집중함 그리고 순전함을 보면서 다시 저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는 자,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대 우선순위,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살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8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즉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92절 보시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주의 법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3절에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즉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말씀 때문이다, 이런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자신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는데도 절대 우선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말씀을 기다리는 이 태도를 배우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기다리며 만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때 두려움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말씀을 이렇게 미치도록 기다린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신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사는 줄 믿는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그때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또 암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의 두려움에 약 바르듯이 내 입술로 선포하며 바르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저가 저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 지금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 이처럼 오직 말씀으로만 본인에게 들려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두려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만이 아니죠. 수십 번, 수백 번 그럴 때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을 해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른 해결 못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는데도 말씀이 외워지지가 않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더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사야 40장 27절 이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제가 살았던 이 말씀을 주일날 저녁에도 또 나누었습니다. 지금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고 사면 초가에 와 있고 말씀을 안 본 지도 오래되었다고 하는 한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이것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눈물도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끝까지 읽으면서 이제는 모든 힘을 다 들여서 수고를 했으니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 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외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카톡이 와서 말씀을 이제 새롭게 읽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라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고 우리 양옆에 있는 동료와 가족들에게 말씀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정말 이렇게 붙들고 적용하면서 함께 주 안에서 살아나는, 그리고 수십 수백 번의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입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다른 은혜들이 있겠지만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내 영혼이 피곤할 만큼, 죽을 지경이 될 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각자 가운데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나에게 들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